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42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래 묵혀둔 가시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청소년 시기인 17살 때 드단으로 도시락 가방을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참 사춘기입니다. 가르마를 이쪽으로 닦아 저쪽으로 닦아 립으로 깎을까 삼부로 깎을까 무스를 뿌릴까 어떤 여자를 만나면 좋을까 하는 사춘기 청소년기를 지나는 모퉁이에서 큰 사건을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준 비전을 검증하는 기간이 연단인데 첫째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이별 인사도 못하고 왔는데 예전처럼 도시락 가방 갖다 줄 때처럼 아빠 갔다 올게. 아버지 야곱도 금방 다녀올 줄 알고 빨리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는데 10명의 동기관들이 요셉이 올 때 3가지를 음모를 합니다. 첫째는 죽이자. 둘째는 쉐바라는 웅덩이에 놓아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자. 셋째는 아랍 상인한테 팔자. 이때 동기관들이 옥신각신할 때에 루브벤이라는 큰형과 유다라는 4번째 형이 팔지 죽이지는 말자.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은 그 말을 보고 장자권을 세워요. 교회가 어려울 때 도망가려고 하고, 여러분, 사명에서 도망가면 죽음입니다. 네크로스. 가인처럼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 이 시대에 왜 믿음이 변절이 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 그래요.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압축해서 준 것이 직분인데 직분은 하나님의 주권사상입니다. 머리가 나쁜 자에게 직분을 줬더니 따라오지를 못하여 밤새웁니다. 밤을 새웠는데 생산성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생각고난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면 되는데 기도가 끌고 다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며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2 손을 싹싹 빌 때에 형들이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주고 아랍 상인한테 20세골에 팔고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 소리를 듣고 아랍 상인에게 내주어서 끌려갑니다. 처음에는 고향 딸만 바라보고 달만 바라봐도 우리 아버지가 울고 있겠지.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서원제를 드리고 내려올 때 베들레헴에서 우리 엄마 죽었지.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47세인데 우리 엄마 죽을 때 우리 아버지 통곡하며 애곡하며 기절을 하며 울부짖었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때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말했지. 요셉아, 베냐민을 부탁한다.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베냐민이 떠오르고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때에 요셉은 가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 흘 때 눈이 따끔거리며 가슴이 따끔거리며 심장이 따끔거리며 보고 싶은 마음이 따끔거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연단이라는 고난을 주시어서 성숙한 인재로 만들기 위하여 가족들을 배신자로 만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성숙을 요구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미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요셉을 묵상하며 보이지 않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눈을 감기게 하시고 심장을 멎게 하시며 세상 것을 놓게 만들어 주십니다.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서 가진 고난을 다하며 한 달 정도는 밥을 못 먹고 종들한테 얻어맞고 소나 퇴전하자는 헛간에서 헉헉거리고 자다가 드디어 한 달 지나고 나서 밥땡이 하나 던져주면 먼지 묻은 거 털어가며 눈물 흘리면서 먹었습니다. 부모 떠나면 고통스럽습니다. 누가나 밥 먹었냐고 물어보질 않습니다. 누가나 옷 갈아입었냐고 물어보질 않습니다. 또 달을 향하여 눈물을 또 흘립니다. 오래 묵혀둔 가시 눈물. 17살 휘황찬란한 꿈이 있었을 때에 혓바닥 하나 잘못 눌려서 형들의 음모에 올가미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죄가 찾아오는 사슬입니다. 오래 묵혀둔 가시 눈물. 이제는 오래 묵혀둔 가시 눈물의 본문에서는 동기간들을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음식도 다릅니다. 풍습도 다릅니다. 잠자리도 다릅니다. 갑자기 부잣집 상속을 받는 아들에서 천민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깨닫는 훈련입니다. 계시를 열어주기에 이제는 함부로 꿈을 토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시는 세상 죄악 껍데기를 벗기는 기간이에요. 명예의 자리, 좋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는 올려가려고 하지만 억울함의 옷을 입지를 않으려고 해요. 억울함의 옷을 입혀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도 억울함에 오신 십자가를 입었기에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십니다. 억울해야만 믿음을 받습니다. 억울해야만 자기 자신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서원합니다. 고백을 약하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때만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위기 한 번을 지나가면 100가지가 와요. 한 가지 아픈 거는 힘들었는데 한 가지 아픈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100가지를 줘요. 이제 믿음을 받으면 병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약과 병의 숫자는 늘어갑니다. 걱정의 숫자도 늘어갑니다. 자식을 바라보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뿌리라고 한 씨앗 거둬들여야 되는데 마귀 새끼는 까마귀가 와서 채가려고 하고 먹으려고 합니다. 나쁜 생각, 현실적인 생각, 초제약적인 생각.
그것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 묵혀둔 가시 눈물. 진짜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3번 울었다고 나옵니다. 진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쯤하고 이제 오래 묵혀둔 가시 눈물. 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불쏘시개가 돼야 돼요. 이거는 못하고 저거는 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장로들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예수님한테 보낸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을 1500석이나 들어가는 회당을 이 백부장이 지은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와 함께 앉으리라. 보통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이나 또 수로 본이게 여인한테는 이런 소리를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자리에 앉으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거 조그만 거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자, 오늘 이제 9절부터 강해를 나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벌써 8절에는 요셉은 다 알아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뭘 어떻게 오는지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속아주는 하나님. 여기서 보면 뭐가 중요해요? 틈이 중요해요. 틈. 9절에 봅니까? 그죠? 자, 틈이라는 것은 에르와트, 그죠? 에트 에르와트. 에트는 대격 직접 목적어예요. 우트에서 이루어졌어요. 기적을 동의하다. 보여진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에르와트, 그죠? 틈을, 그죠? 아레치바렘,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냐, 이런 뜻이에요. 직역은 뭐예요? 이 나라의 약점을 파악하러 왔느냐, 단점을 파악하러 왔느냐.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사건을 통하여 틈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하고는 멀어졌다고 하네요. 죄종하고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지. 벌써 그 소리 했다고 교회하고 멀어졌어요.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그 건물은 무너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기둥,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신앙 기둥. 하나님 나라 기둥이 무너지니까 나의 마음의 기둥이 무너지니 물질의 기둥이 무너지고 믿음의 기둥이 무너지고 관계의 기둥이 무너졌으므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잘못 없이 요셉이 감옥에 갔듯이 뭐예요? 말의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고 보고를 어떻게 할까? 틈을 보내줍니다. 에르와트, 그죠?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 마귀가 여성형으로 와요. 그러니까 하부터 공격하죠. 말이 많아져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유를 가지고 오면 1000가지 만가지가 되는데 1000가지 만가지로 변명하면 1000가지 만가지 죄가 들어와요. 죄는 꼭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몸으로 다 해결해야 돼요.
고단해요. 고단해요.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어요. 넌 프로소폰, 너 연기자야. 고통만 해결하려고는 연기자야. 하나님의 아픔을 해결하는 게 회개야. 하나님의 아픔, 부모님의 아픔, 주의 종의 아픔. 아픔을 모릅니다. 당해보면 앱니다. 여러분 당해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아보세요. 부모님들이 했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가시 눈물이 흘리지요. 이제는 나한테 누가 이런 말을 해주나? 여성형이고 단수고 연계형이니까 각자 마귀는, 우리는 모두가 개인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운행을 믿음으로 하십니다. 창조를 은혜로 하십니다. 정명을 믿음으로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는 여리고성인 거예요. 돌기만 하면 그 땅을 주는 거예요. 돌다가 돌아버려요. 왜요? 돌 때 의심하고 돌으면 안 돼요. 처방은 하나님 것이고 나는 몸뚱아리 쳐서 순종하고 정신을 고치느라고 이런 거 주셨지. 나 그대로 그냥 할 거야. 너 모자란 거 있어. 너 죽을 때 어떤 천사가 올 건데. 그렇게 자문자답하는 것이 형식을 전환시키는 단계예요. 원령은 에르바, 어머니어는 아라, 그죠? 아라, 그죠? 약점, 단점 그런 거에 소개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방 내려주면 약점이 꼭 있어요. 꼭 뭐라고 하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이상해지고 눈꼬리가 내려오고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처방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 준 면접입니다. 빌딩을 주려고 한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빌딩을 우리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여간 좋아하시잖아요. 빌딩을 사면 제일 좋은 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머무를 공간이에요. 제가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올게요. 거기다 십자가 걸어놓고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울라고 왔어요. 그냥 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약점과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능력을 나보다도 더 받은 마귀가 와요. 사치마귀, 교만마귀, 하구의 마귀, 능력마귀. 우리는 그냥 도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속삭이면 요셉처럼 참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헛간에서 자는 기간이군요. 하나님, 제가 주먹밥, 저 넝굴, 또한 흙, 채 이거 묻으면서 먹는 기간이군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너 그렇게 사는 것도 호강한 거야. 옆구리에 찔려봐라. 어? 저거라도 먹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감사는 기적의 조건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하늘나라가 열려집니다. 감사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감사하면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 주십니다. 아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전 히브리가 보니까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빈곤하게 하다. 그래서 벌거숭이 황량한 황무지, 인간적 수단, 마음을 괴롭히는 죄, 이게 틈이에요. 벌거숭이라는 건 뭡니까? 은혜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직분은 은혜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실입니다. 직분. 황량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보혈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죠?
보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피는 처방입니다. 예수님이 꼭 이렇게 이거 하라고 하십니다. 더럽고 치사도 해보세요. 내 마음이 안 들어도 해보세요. 그거 안 하면 나는 육신이 고단하게 살아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기질을 씻어내는 기간을 연단이라고 그러고 연단을 광야기간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는 43번이나 이사를 다녔어요. 40년 나누기 43을 하니까 약 0.9개월 9개월 정도면 이사 다녀요. 9개월. 그러니까 농작물을 조금 하려면 이사 가라 보세요.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정착하려고 그래요. 성질나고 정착하려고 그래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 수단. 여러분, 인간적 수단들은 금방 죄는 덮을 수 있을지언정 죄는 자라나는 스피드를 감출 수가 없어요. 죄를 수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수술할 수 있는 회개의 메스를 딱 받아요. 롱기루스 칼처럼 뭐를 하다가 예수님을 찔르다가 회개하고 교회를 공격하다가 회개합니다. 인간적인 수단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우는 기간은 울어야 되고요. 무조건 사람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이 나야지. 예수님은 10명 거듭난 걸 가지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죄. 그죠? 틈이 뭐예요? 약점인데 마음을 괴롭혀요. 인간적인 수단과 마음을 괴롭히는 죄. 그렇게 한다고서만 해야죠. 한 번에 사람은 100번 하자. 그러면 나가야 죄는. 그죠? 3번까지 했는데 안 나간다. 이거는 내가 안 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교리가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를 그냥 끌고 다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은 흔적이 거듭남이에요. 하늘나라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노데니 안테소이라 했다고 했죠. 땅을 반대해서 살다. 이 약점이라는 것이 라틴 원전 찾아보니까 카스타툼, 그죠? 틈이니까 틈이 약점이에요. 그 말하면 꼭 그 말하죠. 그게 약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울한 것은 십자가로 옷 입는 겁니다. 죄 때문에 억울한 거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죄값 받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았는데 내 이름을 안 밝히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카스타툼이라는 약점은 카스타리스라는 형용사에서 유래됐습니다. 옆구리에 갈비뼈, 늑골, 그죠? 약점은 옆구리로 들어와요. 그죠? 하와의 옆구리로 루시퍼가 뱀의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2의 루시퍼가 하와가 돼서 그 동물들을 루시퍼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다 먹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몸부림치고 힘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죄를 다 갖다가 영적인 죄를 먹여요. 이렇더라. 그 교회 저렇더라. 너만 잠잠하고 있어. 그죠? 그 많은 죄를 어떻게 지려고 그러는데. 죄는 여러분 현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괴롭혀요. 자식이 뒤집어지고 미래가 불안하고 죄를 지면 일단 현실이 불안한 게 아니라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죠? 미래란 말이 반인 반하. 골방이에요, 골방. 미래가. 사람에서 유래된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약점이라는 것이 목표 중심에서 벗어난 잘난 체하는 무방비한 노출된 목표 중심에서 벗어난 지금 나는 울어야 할 때고 그런 생각하는 것도 사치예요. 요셉의 억간에서 사람이 못 먹고 짐승이나 먹는
그런 거를 먹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목표 중심에서 벗어난 잘난 체하는 무방비한 노출된 잘난 체가 뭐죠? 죄가 잘난 체하는 거예요. 겸손치 못하니까. 죄는 꼭 심판이 따르고 의는 꼭 상금이 따릅니다. 의를 행하려면 죄하고 많이 싸워야 돼요. 인간은 반은 죄덩어리고 반은 의입니다. 그래서 51이 안 되면 다 져요. 사람들한테는 50대면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출된 든 것이 없는 비어있는, 그죠? 세속적인 말로 하면 돌머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을 받았으면 고난을 운전하고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죠. 헛되고 그냥 우기고 앉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영이 변화되질 않으니까 죄가 하면 옛날에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인토네이션도 같아요. 쌀쌀맞고 냉정하고, 그죠? 냉정할 때 냉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냉정할 때 냉정하니까 문제죠. 여가가 없는 무식한 무지한 여가가 뭡니까? 순서를 다 정해놓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거를 밀려서 하려고 그래요. 죄는. 여러분 숨을 밀려서 쉬려고 그러면 죽어요. 그죠? 그래서 갈비, 늑골, 옆구리, 약점, 단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죄는 옆구리로 들어온다는 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져서 옆구리를 찔른 것이 아니에요.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으므로 완성을 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이 지나가죠. 이제 꾼꾸멜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죠? 엿보려고 리트 어트, 그죠? 관계 불분리 전치사 리 동사 가령 부정사 연계형. 엿보다 이 말은 리르 오트인데, 그죠? 원형은 라입니다. 라. 관찰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이들이. 양식 사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요셉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요셉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라아는 관찰하다, 느끼고 이해하다. 그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레헤 메라켈레 정탐꾼들이라.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남성, 복수. 그러니까 한꺼번에 11명이 10명이 왔으니까 이렇게 오해가 사지요. 그래서 이 갈 때도 여러 갈래로 갔다고 그래요. 이때는 양식을 훔쳐가는 도적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양식 살아가는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노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려고 겨울나면 꼭 이 강도 죄가 강도 노릇이에요. 죄가 불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그죠? 정탐하는 걸 보면 리갈이라고 합니다. 리갈, 비방하다 이 소리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탐하는 것은 비방해서 반응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방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죄가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거는 다 죄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뭘 이렇게 보고 와서 이제 비방하려고 이제 뭡니까? 억울하게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한번 보는 것이죠. 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꼭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꿈이 이루어져요. 내 주여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내 주여.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 지금 이루어져요. 그러니 가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형들 봐도 불쌍해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형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훈련 받을 때에 누군가를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간 막대기로 사용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들이 눈썹 공장이나 방직 공장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보따리 싸고 가는 딸이나 아들을 보내며 눈물을 흘리듯이 뒤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가는 딸내미를 보고 얼마나 미안할까요? 중학교 못 보내줘서. 아버지 나는 괜찮아, 아버지 건강해 하면서 헤어졌던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감옥에서 3년이 신학대학원이에요. 예수님도 3년 신학대학원, 공중 신학대학원 원장님이 되어져서 신학대원생인 12제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명은 졸업을 못해요. 가론 유다 한 명은 졸업을 못해요. 사기꾼이라 날마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한다고 안 해요. 여기서 키 포인트는 뭡니까? 눈물이 잘 안 보이네요. 와이오메르 엘라이로 아도니, 그죠? 내 주여, 그죠? 와이 비데카, 그죠? 내 주여 아니니다. 종들은, 그죠? 뭘 살아왔다요? 공물을 살아왔다. 바울리시파르, 그죠? 여기서 관계 불분리 전치사 리가 중요해요. 뭐를 살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사는 사람이 감정을 맞춰야지. 팔 사람이 감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팔 사람이 감정을 맞추면 많이 받는 거고, 살 사람이 감정을 맞추면 깎아주는 거예요. 어? 작전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락바락 대들면 40일 작전기도 1년에. 그렇게 되는데 그냥 4일만 해. 4일만. 관계 불분리 전체적으로 바짝 엎드려서 오다 내려준 사람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하는데, 에? 참 이유가 많아. 복을 받으려면 이유가 많아요. 에? 로 아도니, 그죠? 절대로 아닙니다. 내 주여. 아도니는 뭐겠죠? 명사 남성 단수, 공성 1인칭 단수. 요셉 보고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뭐예요? 아, 이제서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세계를 뭐라고 하죠? 감신으로 그냥 막아버립니다. 감신. 여러분, 동풍, 감신. 저는 감신을 항상 묵상을 해요. 그죠? 감신하면 카팀이라는 동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저 아라비아 사막과 아프리카 북부 사하라 사막에서 또 나일강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날아와서 모래하고 이렇게 날아와서 뭐예요 이게? 오다를 주면 후려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감신이에요. 이게 오다를 내려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감신이 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뽑어. 다른 사람이 와. 어? 모래 황사 바람이 오기 때문에. 에?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감신을 이겨요. 에? 50까지 안 되는 거 아람어. 신이 아니에요. 그냥 아람어예요. 감신. 감신이 찾아와서 모든 나라가 지금 가물잖아요. 왜요?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조건으로. 에? 그러니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모든 가족들이 가난해요. 이것을 여러분 잡기를 바랍니다. 감신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아도나이만 불러드리고 마칩니다. 아도니, 그죠? 아도니,
히브리 성경에는 아도니,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퀴리오스, 그죠? 퀴리오스는 뭐라고 그랬죠? 창조와 운명을 지배하다. 주님하고 관계 회복되면 그냥 회사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에? 또 운명을 지배해. 예전에는 꼭 그렇게 나쁘게 말했는데 이제 좋게 말하는 거예요. 디스티날의 어느 편에 서다가 운명이잖아요. 꼭 지도자가 말해주는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운명이 저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 운명과 창조가 그 안에 있다. 운명과 창조를 지배하다. 그렇게 되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를 보고, 그죠?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으니까 성질을 안 내는 거예요. 그죠? 진짜 거룩하신 분들은 죄만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고. 어? 막 사람들은 영혼을 보고 뭐라고 그러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누구에게나 죄가 들어가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환경으로, 믿음으로, 멘토로, 지도자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는 유라굴로 폭풍으로 응답을 주신대요. 그냥 강풍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렇게 왔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11절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자기들이 신분을 말해요. 이제 이게 뭡니까? 내 신분의 자리로 내려가서 믿음을 사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도 안 주시죠? 내 신분의 자리로 안 내려가요. 어? 팍팍 이유를 진딧물처럼 붙이고 와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신 사나워요. 뒷머리가 띵띵하고. 이게 뭐예요? 영을 거절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영을 거절해라. 여러분, 머리 아픈 거 단순간에 고쳐지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내가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저쪽만 당해야 얼른 정신 차리는데 같이 당하니까 정신 안 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요셉의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캐내야 될까? 거기서 광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금을 캐낼까, 보석을 캐낼까, 무엇을 캐낼까 하는 거죠. 아무도 안 가져가는 모래만 캐낼까? 그죠? 하나님의 눈물을 캐내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은 보석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장과 아브라함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릴 때에 대야의 그 눈물이 보석으로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릴 때 그것이 다 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죽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칼에 나뭇가지에 매달렸던 가브리엘 천사장의 눈물이 떨어지니까 칼이 뚝 떨어져요.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의 눈물이 흘리면 탁 죄악이 떠나가요. 맥을 파악해야 되죠. 진도 아무리 나가고 또 깨우세요 이거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너 얼마나 깨달았니? 그리고 여러분, 광맥은 내가 발견하고 내 광맥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야, 넌 얼마나 깼냐? 엄청 깼다. 솔직히 저기 봐봐 하고 어떤 돈 훔쳐가는 남편처럼 솔직히 이렇게 훔쳐갈 게 아니라 어? 내 광맥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데 순종의 도구로 발견하는 거예요. 야, 나는 참 이런 거를 순종을 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난처하면 난처할수록 빨리, 많이, 위대하게 주십니다. 오래 묵혀둔 가시 눈물, 원망의 눈물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죽 못난 사람은 부모 원망해요. 부모님도 그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내 가정은 만족을 누려야 돼요. 나는 왜 이런 집에서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약하니까 교회의 마귀들이 얼마나 욕마귀들이 그저 휘젓고 다니는지 몰라요. 뭐 일 하나 해보세요. 용용 죽겠지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하나 했으면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끔 누가 저거 했을까요? 참 귀합니다. 이러고 말아야지. 저거 누가 했게? 1번 네가 내가 네가. 오래 묵혀둔 것이 증오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오래 묵혀둔 것이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 어머니 라헬은 하늘나라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 땅의 가족이 하늘나라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전도의 그냥 방법이죠. 그냥.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면서 고단한 삶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다라는 말은 니슈아니입니다. 니슈아니. 하나님이 지나치게 친절하게 하다. 하나님이 지나치게 친절하면 망각이 된대요. 그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복잡한 것을 간단히 줄이다. 복잡한 걸 간단히 요약하다. 이것이 니슈아니입니다. 복잡한 거를 분석하고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만 와요. 오늘 또 이 예배를 마감을 하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형학 요셉이 되어져서 어디 가든지 고난을 다 이겨서 축복으로 다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